이제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은 이렇게 살려주세요. 네. 이번 주 나눌 주제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내신 질문 중에서 기도라는 주제가 600개가 넘었어요. 거의 70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나누고자 하니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추리는데도 일주일이 다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러분이 보내신 기도에 대한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내신 기도 제목 궁금하신 거 오늘 다 못 나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근데 아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여러분 같이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금전적 손해도 있고 배신감도 느끼는데 제가 온전한 보상을 받고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일방적으로 사기를 당한 케이스예요. 그동안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건만 생각하면 아직도 한이 맺혀요. 라면서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네, 어떤 분이 이제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 손해가 많고 생각할수록 자꾸만 열이 올라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불난데 부채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속이는 것도 죄지만 속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성도님은 아니길 바라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금전적 손해를 보를 그런 사기를 당할 때는 그분들이 사기치는 분들이 사기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보상을 얘기하면서, 즉 이거를 투자하게 되면 이만큼 벌 수 있다는 걸 얘기해가지고 그분들이 솔깃해가지고 들어갈 때가 많아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속이는 것도 죄고 속는 것도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이 속일 수밖에 없고 속는 것에 귀가 솔깃한 이유는 많은 경우에는 그들 안에는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그럴 때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욕심이 잉태돼가지고 사망이 난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속은 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대신 내가 속은 것에 대해서 죄니까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어쩌면 내 안에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솔깃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역시 항복하고 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속은 것에 대해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성도님 또 모든 분들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그런 잃어버린 금전을 찾게 하실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 먼저 오직의 손을 붙잡을 때 이 모든 걸 더하시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손해본 걸 잊어버리라 하면 잊어버리시고, 자꾸만 열받으시면 화나면 그것도 역시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자꾸만 욕심 때문에 팔랑귀로 솔깃해가지고 이상한 사기 당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시고, 그리고 끝으로 어떤 상황에 끝까지 오직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시는 것을 한번 목격하면 어떨까요? 아멘. 성도님 사기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요. 제가 정말 불난데 부채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 방법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방법으로 해보게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벨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식사 기도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잊어버리고 그냥 먹어버릴 때도 있어요. 간식 먹을 때도 감사 기도를 올려야겠죠. 네, 너무나도 이게 좀 귀한 질문이라서 제가 채택하게 됐어요. 식사 기도. 여러분, 식사 기도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성경에서 안 하면 죄라고 말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도 같이 성만찬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감사하신 거 있어요. 그렇지만 식사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물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이 있지만 어떻게 식사 기도하라는 말씀은 딱히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내가 지금 물 한 잔 마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지금 내가 식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지금 내가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 간식을 먹을 수 있는데 먹은 다음에 내가 씹을 수 있는 이에 대해서 이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내 혀에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걸 먹었을 때 내 이 목에서 내려갈 수 있어가지고 내가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이거를 느낄 수 있어가지고 내가 맛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씹을 수 있어서 소화시킬 수 있어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식사 기도나 아니면 간식 접할 때마다 감사하시면 어떨까요?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죽지 않고 지금 지옥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기도입니다. 식사기도든 간식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쉽죠? 네. 그래서 그냥 어떤 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멋진 단어 안 써도 돼요. 아버지, 물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음식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식사기도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늘 우체통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찬양 예배와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 때 몸이 아프신 분이나 심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은 머리에 손을 얹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몸에 손을 대어 함께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자판기에서 안수기도를 경솔히 하지 말고 받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면 좋을지가 어렵습니다. 네, 하늘 우체통 성도님.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5장 22절이에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지 말고 또 거꾸로 한다면 누구에게 안수를 받지 말라고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우리가 누구에게 안수했었을 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도 영적인 것이 전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솔히 안수하지도 말고 안수받지 말라고. 그런데 성도님은 그런 믿음이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딱히 우리가 그분들에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그분들이 성경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줄 때 대놓고 가가지고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성도님도 하지 마세요. 괜히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믿음으로 본인은 안수받지 말고 안수해주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께서 아픈 성도에게 손을 대라 하면 그냥 손대지 말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괜찮고 근데 딱히 그분에 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괜히 그러다 보면 교회에 혼란스럽고 분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그분들이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가지고 성경적으로 이 모든 걸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님 불편하시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은 김민주 성도님이라고 보내셨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위장의 불편함으로 일상생활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보다 교회 나가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해서 슬프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정말 불편할 때는 누워서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불편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비롯하여 기도할 제목들을 노트에 모두 다 써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일까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자꾸 궁금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고 싶어요. 라면서 김민주 성도님.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성경으로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자세예요.
그게 바로 원어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땅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바로 가장 완벽한 자세고, 그 프로스키네오라는 게 그게 바로 예배라는 단어도 되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항복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집회 때 하나님 앞에 신발 벗고 무릎 꿇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 건강이나 또 때로는 상황적으로 못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의 자세까지 함께 따라오면 좋겠지만, 몸의 자세가 안 될 때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집회 때 건강이 허락되신 분은 신발 벗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주시고, 만약에 건강이 허락 안 되신 분들은 마음을 꿇어달라고. 그러므로 성도님이 누워서 기도하시더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을 함께 다 써가지고 그냥 올려드린 것도, 그것도 하나님 보세요.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자세를 중요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몸의 자세보다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가급적이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좋겠지만 안 될 때는 누워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고, 걸어 다니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일상생활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as you go 하면서,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모든 걸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약해져가지고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서 피곤해서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과 마음껏 기도로 교제하시며 소통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알겠습니다. 이분은 전재성 성도님께 올려주신 질문인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첫 번째, 참회 기도가 왜 비성경적인지 한 편 제작해서 알려주세요. 저희 목사님께서 너무 자연스럽게 참회 기도 단어를 매주마다 쓰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성경 말씀에 세례 말씀은 많이 나오고 침례란 말씀은 없는데 세례와 침례를 같이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렴풋이 뜻은 알고 있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제 지나간 질문일 수 있겠네요. 그래도 궁금합니다. 새벽송은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재성 성도님.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짧게 나눌게요. 제가 예전에 참회 기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 참회란 단어는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뜻을 본다면 제가 좀 써왔어요. 저도 불교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제가 써왔어요. 이 뜻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거, 이것이 바로 참회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거, 이게 참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참회란 단어는 첫 번째 불교에서 나온 단어고, 두 번째 참회란 단어는 후회지 회개가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멋진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교회에서 불교 단어를 이용해 쓰면서 게다가 회개도 아니고 후회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 성도님들 부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멋진 단어가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회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불교에서 나온 거고 회개도 아니고 후회입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아멘? 아멘? 네. 회개라는 것은요, 메타노이아, 원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방향이 바뀔 때 비로소 회개지, 후회는 찔림만 받고 뉘우치는 거 끝나는 거 후회입니다. 거기서는 올바른 방향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거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참회는 후회이기 때문에 용서가 있을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회개는 용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참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네. 두 번째, 세례, 침례. 왜 제가 세례, 침례를 자꾸만 얘기하는지. 세례와 침례가 달라요. 세례는 쉽게 해가지고 그냥 얼굴에 아니면 어디다 머리에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침례는 물 밑으로 머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 보면 모두가 다 침례지 세례가 아니에요. 특히 헬라어를 보게 되면 밥티소는 물 밑으로 머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 밑으로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상 보면
콘스탄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침례보다 세례를 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약할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병상에 있었을 때 그들을 물 안으로 넣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가 됐고, 지금도 세례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교단에서는 헷갈린다고 해서 제가 세례와 침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를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저희 팀, 저희가 같이 모두 MT 가가지고 저희 모든 Just Jesus 팀 바닷가에서 함께 모두 침례를 받았어요. 왜냐?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침례를 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송. 네, 새벽송이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아침에 새벽에 12시에 그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하고 노래 불러주는 거 캐롤링이라 그러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참 아름다웠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것이 소음 공해라고 못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송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도 저희 집에 12시에 와서 노래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적이 없었고, 저도 나가서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벽송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고, 어떤 유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뭐 오늘 길게 얘기하지 않고 점점 없어지는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크리스마스 캐롤링 다니면서 이렇게 노래 불러주는 거, 거기서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번 알겠습니다. 이분은 간절함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목사님, 저는 혼자 기도할 때는 입술이 열리는데 공동체 활동 중에 나눔을 하게 되거나 갑자기 기도를 시켰을 때는 머리가 하얘지면서 해야 할 말이 생각나지 않고 바보가 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늘 공동체 나눔 시간이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기도할 때는 모두가 저를 한심하게 볼까 봐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간절함. 너무 간절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기도 종류, 33가지 기도 종류에서 대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좋은 풍습이지만 딱히 다른 문화에서는 대표 기도가 없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상당히 힘든 거 아세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뭔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근데 가장 두려워하는 거,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죽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더 무서워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이 죽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공통점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일 누가 성도님이 앞에 사람들 얘기할 때 버벅거리고 그런 거 보면서 킥킥 웃는다? 그건 그들 잘못이지. 성도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뻔뻔하게 틀리면 어때요? 진짜로 틀리면 어때요? 청산 뉴스같이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한 연관 놀라는 것이 아니고,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릴게요. 인류 중에 이 세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주회적으로 부름받았을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고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 부르신 게 맞아요? 저같이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고 말 못하고 버벅거리고 어지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틀리면 어때요? 틀린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버벅거리면 버벅거리는 대로 그냥 짧게라도 그냥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 나누게요. 이분은 산호구슬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께 기도한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끝마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처음에는 예수님 부르면서 그분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예수님께 더 친밀하게 기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혼란스러운 부분이 예수님 하고 시작했는데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맺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끝맺으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라면서 산호구스 성도님,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정석인 기도의 정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당연히 그러죠. 저도 당연히 여러분께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드려요. 뭐냐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니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근데 저만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기도했었고, 그렇죠? 예수님께 그걸 모두 한다고. 정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정석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는 건데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어색하지 않냐?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막 한 다음에 또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불편하다면 안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의 이름의 힘을 공로를 입어서 그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해도 괜찮고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괜찮고, 그리고 끝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히 그것이 불편하면 안 하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리시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리고 급할 때는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원영지 성도님이에요. 목사님, 도고 기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들로부터 기도 부탁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제가 자진해서 하는 분도 있고요. 새벽마다 집에서 3시간씩 기도하려니 좀 제약이 많아요. 세세하게 기도하는 성향이라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그냥 통틀어서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는 게 합당한가요? 가족들이 깨는 시간에 겹쳐서요. 새벽 5시부터 8시 돼야 깊은 기도에서 깨어나거든요. 가족들의 불만도 커져서 고민돼서 질문드립니다. 라면서 원영재 성도님.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다른 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이렇게 3시간 동안 세세하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도님의 신앙이나 또 가족 생활에 조금 이것이 걸림돌 된다면 전 성도님께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의 마음을 아시니까 이걸 조금 간소하게 줄여서 기도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누구누구 이름을 보고 기도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깊게 들어갈 수가 있죠. 좋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때로는 저도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여기 있는 이름들 다 올려드리고 아버지 이분들 아시죠? 이분들 만나주세요. 회복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건성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진짜 진솔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분들 다 만나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세세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분들이 이것저것 해결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로 회복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때로는 세세하게 세밀하게 기도할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다 통틀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분들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로 80억 구원 기도가 나온 거예요. 제가 80억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저는 아마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다 안 끝나고. 그러면 제가 사역을 언제 합니까? 언제 제가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때로는 묶어서 이분들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조금 더 깊게 기도해라, 그럼 깊게 하시고. 그렇지만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정에서 가정생활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거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시면서 세미하게 들어갈 때도 있지만 또 시간이 없으면 그냥 묶어가지고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마지막, 네, 이분은 알렉스 지송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우리 할머니께서 둘째 큰아빠를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시고 밤마다 잠자리에 드시기 어려워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될까요? 라면서 알렉스 지송 올라왔어요. 네. 아유, 할머니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죠? 당신 아드님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식구들이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누구를 먼저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할 때가 있는데 각 사람마다 애도하는 방법과 애도의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얼마 동안 할머니께서 둘째 큰아빠 보내신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지금 이것이 애도의 시간일 수 있으니까 그냥 위로해드리고, 근데 만약 이것이 너무너무 길어진다면, 그리고 만약 이것이 할머니에게 좀 큰 충격이 와가지고 할머니 이것저것이 깨진다면, 그러면 간단하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할머니 만나주시고 하나님 직접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참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참 평안과 그리고 참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분들에게 충분한 애도의 시간과 애도의 방법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줄 때, 너무 길어질 때는 그분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또 생방송 중에 슈퍼챗 헌금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슈퍼챗만이 아니고 저희 계좌로 헌금하신 분들, 또 후원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100배 축복해 주시고 100배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물질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선한 영향을 맺게 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내일 저희가 커뮤니티에 공지할 거예요. Just Jesus 예배 채널. 나오자마자 공지되자마자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바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여러분께서 모든 알람 설정해 주시고 모든 분들에게,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이걸 말씀해 주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우리 함께 새로운 채널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또 기존 채널도 있고 새로운 채널 통해서 더 같이 성장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